인사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지난 주일날 뵙고 처음 뵈는 분도 있고 또 수요 예배 때 금요 심야 예배 때 뵙고 또 인사 나눈 적도 있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매일 매번 만날 때마다 반가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만날 때 인사 나누는 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도 기쁨의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하죠. 베들레헴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이 베들레헴 할 때에 저 이스라엘의 베들레헴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베들레헴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이 12월 첫째, 둘째, 그리고 몇째라고요? 셋째 주일이, 셋째 주일. 12월 1일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12월이 주일이 많은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먼저 베들레헴, 또 동방박사, 그리고 양치는 목자,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이렇게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모두가 베들레헴을 이제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소망 없는 절망의 이 땅에 어디에도 길이 없는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성경을 통해서 늘 구약이지만은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성자 예수를 말하자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의 후손을 통해서 어느 나라에 오실 것을, 또 왜 오실 것을, 또 어느 마을에 오실 것을 예수님은 성령님은 또 구약의 하나님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장소는 바로 오늘날 베들레헴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억만가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구세주,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던 것을 압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어디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오시지만 이제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이것을 알았습니다. 성경이 왜 귀하냐? 메시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다시 오실 또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약속은 다 이루어졌고 이제 예수님이 오실 그때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죠. 그래서 베들레헴은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가장 사모하는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베들레헴은 사람으로 붐비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이제 믿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성도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물론 이제 천주교 교인들도 굉장히 많이 찾아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찾아가지만은 성탄절이 되면 더욱더 붐빕니다. 예루살렘에 가보면 그런 때가 이제 오면,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 모두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마국간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가면 주님이 탄생하실 때 인도했던 그 새벽별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4, 5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간에 좀 다녀오고 그래야 되는데 아마 은퇴하고도 한 번은 꼭 가야 될 거지 않겠는가, 아직 죽기 전에는 한 번 더 다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놉니다. 그런데 야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그 별을 만졌는지 그 별 만진 그 별이 다 쇠가 녹아질 정도로 조그맣게 이렇게 될 정도로 아주 달았습니다. 그 정도로 수천만의 성도들이 와서 입을 맞추고 손으로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장소를
어디로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을 선택하시고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탄생하신 거죠. 베들레헴을 지금도 뭐 가보면은 적은 도시죠. 지금도 베들레헴은 적은 도시인데 예루살렘에서 약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이제 뭐 다른 데는 잘 안 가봤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뭐 서울 근교라고 그래도 뭐 많이 있잖아요, 서울 근교가. 그런데 이제 주로 사당동에서 과천을 지나서 저는 이제 안양에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옛날에도 뭐 봉천동에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예루살렘 그러면 사당동에서 과천 정도 떨어진 곳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두리는 언제나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말하자면 서울 시내에 살지 못하고 객지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바로 서울 근교 그 지방 도시에서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바로 이제 뭐 버스 한번 타면 서울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에. 그러니까 옛날에도 베들레헴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지금보다는 더 작지 않았겠는가,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수도 없이 많이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그 수도에, 말하자면 예루살렘이라든가 이런 데 태어나지 아니하고 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왜 오셨을까? 그 시골 같은 곳으로 오셨을까? 또한 주님은 베들레헴도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하면 마구간에서 태어났던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서민이라도 마구간에서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다 하면 아마 반가이 생각을 못 할 거예요. 당신은 어디서 태어났소? 그러면 마구간에서 태어났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없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래서 여기에 비밀이 있다, 여기에 진리가 있다, 여기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가장 작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주님이 마구간에 오신 것은 가장 불행하고 가장 비참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말씀해 주는 것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낮은 곳,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곳, 그리고 소망이 없는 곳에 주님은 오셨다, 마구간에 오셨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는 우리 인간은 어디에 살든 간에 모두 베들레헴이고 마구간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없고 범죄하면서 죄에 빠진 우리는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다. 물론 죄를 저지르면서 뭐 호텔이라든가 좋은 곳에서 죄를 저지를 수 있지만은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장소는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은 그 사람은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죄보다 더 낮은 곳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보다도 더 비참한 곳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불행은 뭐냐, 없다고 불행한 것이냐,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 없는 사람들, 물론 이제 있는 것이 오히려 낫겠지만은, 그러나 없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불행한 것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절망적이고 큰 불행이고 고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당장 뭐가 없다, 뭐 먹고 살 것이 없다, 이거보다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이 더 절망이고 어떻게 보면 고통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 죄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이 없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줄 사람이 또 주변에 있으면 모르는데, 우리 인간의 죄를 벗겨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엄청난 파멸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그래서 존 버년은 말하기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존 버년이 이야기하기를, 하나의 틈이, 시작,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다
파멸시킨다. 옛날에는 뭐 그런 일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처럼 철판으로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무를 조각조각을 나무를 맞대 가지고 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틈이 배를 침몰시키는 것처럼, 그래서 틈이 벌어지면 거기에 물이 솟아오르잖아요. 처음에는 조금씩 새다가 나중에는 많이 새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그것처럼 하나의 죄가 우리의 삶을 다 파멸시킨다. 처음에는 죄인 줄 모르고 그걸 범하다가 자꾸만 죄인 줄을 이제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자기 삶을 파멸시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참 좋은 말입니다. 존 버녀의. 그래서 아무리 큰 건물, 큰 집, 큰 기업, 큰 권력, 이 세상에 남이 가지지 않은 건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또 불지르고 빼앗고 우리 모두를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은 사람이 아니고 죄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죄는 결국 모든 것을 다 파멸시키니까요.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또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결국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를 범하면은 계속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파멸시키고 맙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의 아름다운 것을, 거룩한 것을 모두 다 빼앗아가 버린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죄 앞에 속수무책인 죄에 눌려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어디에 오셨다고요?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멸하시고 모든 죄의 능력을 다 파괴하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빠진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에게 이 죄의 짐을 벗기시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이것은 기쁜 소식이다. 누구나 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같이 귀하신 분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이 죄를 지고 정말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의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주님이 짊어지시고 다 해결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큰 기적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건짐을 받은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가 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큰 감사할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장 큰 은혜는 죄에서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은총으로 이런 은총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 영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유명한 범죄인 스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로스트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은 감옥에만 40년을 드나든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또 지고 또 감옥에 들어갔다 또 나왔다 들어왔다 하면서 40년 동안을 감옥살이를 한 겁니다. 아무리 감옥에 드나들어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가서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맞는 그런 벌을 8번이나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느냐? 모두가 골칫덩어리, 방법이 정말 이 땅에는 없다, 이렇게 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추록을 해가지고 구세군이 운영하는 그런 그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겁니다. 아멘. 누구를 영접했다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는 새 사람이 되었는데 죄의 능력이, 죄의 무거운 짐이 지배하고 있던 여러 가지 인격, 성품, 그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는 18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롭게 되고 나서 18년 동안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남을 섬기고 좋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그는 말하기를, 이런 말을 했어요. 40년 동안, 자기가 40년 동안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서 40년 동안 온 정부가 매달렸어도 나를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2분 만에 나를 고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죄와 5만 년을 싸워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를 50년, 500년 수없이 싸워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피하려고 하더라도
아무리 빠른 미사일, 로켓 뭐 이런 걸 타고 그냥 뭐 한국에서 미국으로 아니면 뭐 미국에서 어디로 막 도망을 다녀도 죄는 언제든지 따라다녀요. 죄를 피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빠른 어떤 속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래서 찬송가에 뭐라고 그랬어요? 울어도 못하고, 울어도 못하네. 그렇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안 되고 아무리 인간이 노력하고 노력해도 이 죄를 벗어날 길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는 죄의 짐을 짊어지고 고민하다가 죄가 가는 곳으로, 죄인이 가는 멸망의 길로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남을 입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속함을 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구속함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많아서 그냥 일어서라, 네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온갖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우리의 옷을 입혀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 주님을 구세주로 믿는 은혜가 있느냐? 여러분의 웃음이 주님의 울음 때문에 웃는 것이고 여러분의 평안이 주님의 고통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유함을 포기하시고 가난의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유함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마국간에 오셔서 마국간에 같이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마국간에 태어나면서 마국간에 있는 우리를 왕궁으로 옮겨주신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진리다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내가 왕궁으로 지금은 왕궁에서 살지 않지만은 마음은 그렇잖아요. 어디에 살든 간에 왕궁에 사는 건 못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웃으시죠. 주님이 여러분의 웃음을 위해서 아픔을 당하시고 고통 당하시는 것을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오늘 활짝 웃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고 낮은 마국간에 우리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작은 곳이 아니에요. 그전에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작은 곳이라고 그랬지만 지금은 작은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으로 베들레헴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땅, 영광의 땅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 지역은 이스라엘에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사당동 그러면 서울에 있는 것이고 과천하면 경기도 과천 땅에 있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베들레헴은 오늘날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베들레헴이 어디냐? 우리 가정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베들레헴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심령이 베들레헴이 되어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베들레헴이 옛날 이스라엘에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들레헴으로 다 가야 된다, 이 시간. 그래서 주님 계신 곳으로 우리가 가야 돼요.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이제 베들레헴 같이 이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찾아가야 되고, 오늘도 주님은 베들레헴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 우리의 가난하고 병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주님은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 이웃에게 먹을 것이 없는 베들레헴, 부모가 없는 베들레헴, 자녀가 없는 베들레헴, 질병과 함께 절망 중에 있는 베들레헴, 이 세상에 소녀 가장이 있는 그곳에, 또한 남편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베들레헴, 그곳에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아멘. 어떻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편안하고 하니까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설령 어떤 질병에 걸려있다 할지라도 그 질병이 걸려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아멘. 그래서 얼마나 우리 주변에는 베들레헴이 많은지 몰라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바로 그곳에 계신 줄을 알고
베들레헴을 더욱더 사랑하고 베들레헴을 섬기시고 베들레헴을 이웃으로 삼고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우며 더 부유하고 더 귀하고 더 높아지려고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낮은 곳으로는 누구도 안 내려가려고 합니다. 내가 왜 낮은 곳에 가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베들레헴에 계시는데 사람들은 점점 자꾸만 올라가려고 그래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낮은 곳에 계시는데 모두가 다 높은 곳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더 잘 짓고 더 큰 목회하고 더 높아져서 올라가자 더 영광스러운 데 올라가자, 더 유명한 목사가 되자, 그런 게 다 베들레헴과는 반대가 되는 그런 목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베들레헴 목회를 해야 된다. 베들레헴 목회를 해야 된다. 베들레헴의 교회가 여러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베들레헴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호화스럽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가정은 무엇이 돼야 된다고요? 베들레헴이 돼야 된다. 베들레헴이. 그래서 세계 최고의 미인이며 최고의 권력과 영광을 누린 사람을 대표적으로 클레오파트라라고 합니다. 클레오파트라 영화도 많이 보시고 아마 여러분들이 들으셨어도 잘 알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태어났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부왕이 이 땅을 떠나고 이 나라를 이어받아서 그의 남동생 클레오파트라가 남동생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너무 미모가 뛰어나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관리하기 위해서 국력을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이 클레오파트라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애굽의 황제였습니다. 그 당시. 그래서 여자지만은 애굽의 전체를 다스리는 황제가 됩니다. 그는 자기 아름다움을 위해서 화장품 회사만 늘리고 해서 9개로 늘립니다. 그리고 이제 2개의 맷돌을 늘 자기가 사용하는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약초를 다리고 갈고 하면서 이제 연고를 몸에 바르고 그렇게 관리를 합니다. 그는 맥주 거품으로 늘 목욕을 하고 온몸에 보화로 가득 채워서 전체 보화로 몸을 이렇게 이제 휘감을 정도로. 그래서 그는 그의 아름다움으로 남편이 있었지만은 세계적인 영웅 줄여서 시죠. 여러분들이 잘 알잖아요. 미국이 그 당시 로마가 이제 점점 강성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여서 시저를 가까이에게 해가지고 그 미모와 아름다움으로 시저를 넘어뜨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저를 가까이에서 시저의 아이를 안고 나중에 이제 이집트로 옵니다. 그래야 이집트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시저는 자기 부하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죠. 대로마를 통치했던 시저의 영광은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경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안토비아누스가 훨씬 힘이 있었고 부유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누가 손을 잡느냐 고민하다가 안토니우스의 손을 잡죠.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안토니우스가 처음에는 안 그러다가 결국은 클레오파트라에게 넘어가가지고 둘이 엄청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옥타비아누스한테 패하고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가 결국은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침실하다가 뱀 코브라를 이제 한 마리를 풀어놓고 그래가지고 물려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작.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1cm만 낮았더라면 세계가 바뀌어졌을 것이다.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죠. 너무 잘나가지고 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의 통치자를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몇 번씩이나 이렇게 보내고 같이 잤지만 결국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적으로 너무 좋아지는 것, 너무 높아지는 것 물론 좋은 일이지만은 너무 잘나는 것, 너무 좋아지는 것 이게 우리가 바랄 것은 아니다. 육체적으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지지해 준다 할지라도
어려운 때는 자기 혼자 서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국민들이 따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갈 수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쭉 뒤돌아보면 다 그렇거든요. 얼마 안 있으면 점점 시들어가고 또 다른 정권이 생기고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열이면 뭐하고 스물이면 뭐하냐.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혼자 떠나가게 된다. 결국은 혼자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어제 그저께도 그렇고 보니까 김우중 씨 같은 사람도 구자경 씨 같은 사람도 갈 때는 혼자 가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사람, 많은 기업을 거느리는 사람도 결국은 혼자 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나 저나 갈 때는 몇 시 간다고요? 혼자 가네. 각자 가는 거예요.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그건데, 욥기에 보면 욥이 부자지만 모두가 다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실패하면 다 떠나가요. 누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아니에요. 모두가 다 떠나갑니다. 욥에게는 친구 3사람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인물인데, 수아 사람 빌닷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있었고, 남한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 이 3친구가 있었는데, 이 3친구들이 욥과 같이 있었지만 욥을 위로해 주지 못해요. 위로한다는 말이 욥을 괴롭히죠. 네가 뭐 하나님 앞에 바로 섰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 하나님께 회개나 하고 바로 섰냐? 그러면서 오히려 욥을 회개하라고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말만 하죠. 그래서 욥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너희들이 나를 조롱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실패하면 친구들도 결국 나를 배신하더라고요. 친구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사람 떠나고 저 사람 떠나고 지금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결국은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전화하면 뭐 하면 연락은 달고 뭐 하겠지만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 마국간에 오실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다 떠나고 결국은 모두가 다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뭐 아쉬우니까 나를 찾아오는 것이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좋을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할렐루야, 내가 천국 갈 때도 나와 함께 계시고, 저 하늘 저 천국에서도 나와 함께 계실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분은 없네. 우리가 이제 설교 끝나고 우리가 부르겠지만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찬양을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혼자인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 혼자예요. 아무리 부유해도 인간은 혼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혼자일 때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지했다가 다 떠나가면,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사실을 소식으로만 듣고 먼저 죽은 거죠. 소식만 듣고는. 그래서 소리만 들어도 아유 이제 다 끝났다 그러고는 그만 독사하고 먼저 가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다 떠나갈 때 믿음이 깊어지고 모두가 사라질 때 내 영혼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오히려 우리가 그때 만난다 하는 것을 늘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과 능력이 충만하다, 아무것도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헛된 일에 관심을 많이 쏟는 것 같아요. 나는 세상에 뭘 가지고 있다, 뭐 어떤 사람을 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다 그 필요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신령한 삶으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이 계신 곳 베들레헴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의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잠언서 11장 28절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아멘. 잠언서 8장 34절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 서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문설주 옆이 어디냐?
내 문 옆에서 기다리면 문 곁에서 기다린다. 이 말이 뭔 말이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내일 출애굽하니까 문설주에다 피를 바르고 이 출애굽을 기다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안 자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탄생하실 주님을 이번 성탄절에 꼭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나기 위해서 내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정결하고 거룩한 길을 밤을 새워서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새도록 정욕을 쫓아가면서 밤새도록 쾌락을 찾아가면서 잠을 안 자는 이 시대에 경건의 눈을 활짝활짝 뜨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는 길로 나가면 여러분의 평생은 누가 지켜주느냐? 주님이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과 함께 베들레헴을 더욱더 사랑하고 또 베들레헴의 길로 나아가며 오늘 우리 이웃에 있는 베들레헴을 잘 섬기면서 나가면 주님 오실 때 앞장서서 영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2000년 전